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해 왔습니다. 메시아로서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시거나 저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바울의 선교 전략 안에 하나님의 구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는 이 자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14절을 보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경우에 시기라는 단어는 좀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라는 것을 사용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좀 안 좋은 방법을 수단을 사용하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게 시기하는 대상이나 시기하는 목적이나 시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뭐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잘못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 나도 더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다. 저 사람만 마치 이런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믿음에 대한 시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만 살았지만 나중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작동한다면 이것은 좋은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들 그것을 시기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륙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세리 정도로 여겼고 심지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개들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그 복음의 바로 본질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되시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완전 버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죠. 바울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유대인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은혜의식 가운데 살 것인가 공로의식 가운데 살 것인가. 처음에는 은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순종하고 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공로의식으로 바뀌면서 꼭 마치 내가 잘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직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은혜의식이 공로의식으로 살짝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점점 사라져서 교만하게 되어져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누구라도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연장선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의식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살짝 떠나서 나의 공로의식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지 이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또 타인을 대해서도 인자하게 대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으면서 타인을 대해서는 인자하지 않게 대하는 것. 그건 자기 생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냥 죄지어도, 내가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몫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생활의 의지와 노력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교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는 결코 인간의 신실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게 얼마만큼의 은혜의식이 있는가? 내게 얼마만큼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십시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서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한 눈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함이 주님,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지 늘 살피면서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주님, 내 주변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음을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 일터에서 주님 늘 평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 늘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